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는 정반대되는 다윗의 마지막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차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40년 기간 중에 블레셋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 단지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자결한 것이기 때문에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노년의 다윗입니다.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다윗 앞에 피곤이 있었습니까? 지치고 나가 자빠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시글락이 불타서 한 사람도 짐승도 살아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을 찾아 추격할 때 그때도 다윗에게는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피곤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4번에 걸쳐서 전투가 나오는데 그 4번에 걸친 모든 전투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기간을 후반기로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요나단도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야말로 셋째 형의 아들입니다. 셋째 형의 아들이 커서 전투에 나가 싸울 정도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목숨 걸고 쳐들어와서 다윗의 장수들과 싸웠는데 다 졌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결론이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리고 22장에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에서 승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 거인족과 싸우는 것으로 시작됐고, 거인족과 싸워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을 제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족 4번의 전투를 통해서 다 끝장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0여 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을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때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다윗을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결국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을 통해서 거인족을 멸망시킴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인족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인족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대다수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은데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은 다 거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 백성은 거인입니다라는 말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은 다 거인입니다.
예, 가나안 땅의 일부 백성, 헤브론과 헤브론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거인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엉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대들고 밤새도록 이 불평, 원망, 통곡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구나.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3개월 이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아낙 족속들, 이 거인족입니다.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헤브론 일대는 이 유명한 거인족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인족 아낙 자손인데 아히만, 세세, 달메, 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때 이 거인족들은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블레셋의 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세 지역이 가드,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인들은 전부 다 가드 지역의 이 거인인데 이 가드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 안쪽으로 엄청나게 깊이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백령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섬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올 때는 항상 가드를 사용했어요. 가드 지역을. 그러니까는 전방 중에 최전방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이 가드의 이 거인족들, 이 가드의 거인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 1번 타자가 골리앗입니다. 가드 출신의 골리앗. 다윗이 언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까? 미성년 때. 아직 군대에 징집되기 전에 형세에선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어린 나이라 전쟁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실수로 심부름 보냈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는데 단 한 사람도 그의 도전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투는 전부 다 합쳐 싸우는 게 아니라 챔피언전입니다. 챔피언.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싸워서 이스라엘 중에 대표 선수 나오고 블레셋 중에 대표 선수 나와서 싸워서 대표 선수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번의 전투 전부 다 그런 전투입니다. 그때 젊었을 때 나이, 아직 군대에 징집되기 전의 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직접 나가서 전투하는데 4번의 전투 중에 맨 앞에 언급된 전투만 다윗이 직접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옛날에 힘이 안 나오는 거 있죠.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무장을 한 이스비노브. 이름이 정말 기분 나빠요. 왜 이름이 기분 나쁘냐? 이스비노브라면 자기의 거처는 노비래요. 노비 어느 지역이냐면요, 제사장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사무엘이 상당 기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스비 분노, 내 거처는 노베에 있다. 이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이름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스라엘을 잡아 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창이 3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300세겔 되는 노창.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창은 골리앗이 가진 창은 이 철창으로 600세겔입니다. 600세겔 되면 6.6kg 되고요. 이게 반이니까 3.3kg가 되는 겁니다. 집에 아령 있으시죠? 아령. 목양실에도 아령이 있습니다. 7kg짜리예요.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걸 창으로 하면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 하니까 이거는 감당 못한다. 거인이나 감당하지. 그런데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눕힌 두 배의 무게를 가진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심히 약할 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의 형제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압이 안 나와요. 요압은 다윗 왕을 섬겼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으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끝까지 요압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요압과 아비새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배신했고 그래서 나중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끝까지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바로 아비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다윗의 추종자들이라는 표현은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앞에는 다윗의 종들이라는 뜻이고 오늘 17절에는 다윗의 추종자라는 말은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추종자란 표현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요압의 추종자라는 말과 비교가 됩니다. 요압의 추종자, 요압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그러면 요압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 요압과 다윗이 경쟁 관계가 있고 요압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구도는 건강한 구도는 아니죠. 요압이 제대로 다윗 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요압의 형제 아비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거의 같은 밥을 먹고 또 같은 왕을 섬겼는데 끝까지 다윗 왕을 볼 때 요압은 경쟁자로 봤지만 아비새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 왕과 왕조에 있습니다. 왕조의 허리가 꺾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 아들이 함께 죽어서 사울의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부탁하기를 전쟁에 나가서 이번같이 왕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왕이여 제발 부탁하는데
다음부터는 전쟁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번의 전쟁이, 자 보십시오.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절에도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가드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3번의 전쟁에 다윗 대신 다윗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다윗이 이긴 것처럼 똑같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눕힌 것처럼 이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십시오.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스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야레오르김,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야레오르김이 이 배틀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배틀, 배를 짜는 배틀이 많이 있는 숲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 엘하난,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드 골리앗의 라흐미, 이 아우 라흐미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 원문에 없는데 이제 이걸 표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가드 골리앗, 가드는 지명이고요, 골리앗은 이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울 아무개, 서울 사람 아무개는 되지만 서울 아무개는 안 되죠. 예, 가드 사람 골리앗인데 다윗이 젊어서 돌물매로 쓰러뜨린 골리앗이 오리지널 골리앗이고, 이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골리앗은 제2의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가 자빠진 거에 대한 한을 품고 내가 제2의 골리앗이 돼서 복수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창자루가 배틀죄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 다윗의 장수가 나가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20절에 나옵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고인족의 소생이라. 세상에, 한 손만 6이 아니고요, 양손이 다 6이고 양손만 6개씩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6개씩 있는, 그래서 24개입니다. 세상에. 그런 우리 권사님들 어려서 손가락 6개 있는 분들 보셨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태어나는데 다 수술을 해서 정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어렸을 때 그냥 한 손만 손가락이 6개가 아니라 양손이 6개 있는 사람 본 적? 못 봤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권사님도 보셨습니까? 장로님도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 이게요, 손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게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되어진 게 양손에 6개, 양발에 6개. 이거는 슈퍼. 이거는 하늘에.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그들이 다윗과 싸워 이기는데 마지막으로 쓸 카드였던 거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6개씩 태어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쳤어요. 오른손에 6개 있으면 평생 그 사람, 가난이 그 사람 따라다닐 거다. 평생 그 사람 가난이 따라다닐 거다.
왼손에 손가락이 6개 있으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와 가족은 형통을 하고 그 사람의 원수는 죽을 거다. 그 이상하죠.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좋은 징조로 봤는데 이게 6개, 6개씩 24개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태어나 사는 땅, 그 사람이 태어나 사는 나라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이 계속 거인들을 내보내서 다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이 24개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을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골리앗이 다윗이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했던 것처럼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이 승리하듯이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하셔서 거인족을 물리쳐서 마침내 가나안의 정복이, 여호수아 때 시작된 가나안의 정복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거인족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원망했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40년을 돌고 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거인족이 살던 땅을 차지하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용케 살아남은 자들이 블레셋 세 지역으로 갔는데, 블레셋 세 지역으로 가서 살아남았는데, 블레셋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단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겠다 하고 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갔죠. 그래서 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하면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 아낙 자손의 남은 자들이 가드 지역, 또 다른 지역을 갔었는데 가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가요? 누가 멸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넘어 엎드러뜨리게 하시리니, 엎드러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서 아낙 자손 거인족을 넘어뜨리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쓰러뜨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나가면 거인족을 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500여 년 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인족의 남은 후예인 가드로 도망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마지막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금방 끝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400년, 50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믿어지는 것보다 안 믿어지는 게 더 쉬워서.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겼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삼은 다윗의 용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거인족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둠이, 사탄의 세력이,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 영적인 거인을 누가 물리치고 막아줄 겁니까? 누가 사망이 우리를 때려 눕히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이기게 할 겁니까? 다윗의 구원자,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원수인 블레셋의 이 거인족들을 끝내듯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주먹도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혼자 울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들,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